아무리 재산이 많을지라도 죽을 때에는 태어날 때와 마찬가지로 빈손으로 돌아가게 마련이다. 설사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줄지라도 자식이 그 재산을 능히 지켜나간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므로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기보다는 성현의 가르침이 담긴 글을 가르쳐 사람의 도리를 깨우쳐주고 한 가지 기술이라도 가르쳐주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재산은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지만 지혜와 덕과 기술은 한 번 몸에 지니면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귀중한 보배인 것이다. 어진 마음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선행으로 사람들에게 덕을 펴는 것이 자손 대대로 번영하는 길이다. 만일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 질투하거나 서운한 감정이나 원한으로 보복한다면 이것은 나뿐 아니라 자손들에게 환난을 만들어주는 것이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만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대대로 입신 출세하는 자손이 없게 되리라. 또 여러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내 집만을 위하여 부귀를 이룩한다면 그 부귀가 어찌 오래갈 수 있겠는가. 이름을 바꾸고 모습까지 바꿔야 하는 일은 모두가 간사한 말과 간악한 꾀로 인하여 생긴다. 또 내 집안에 재앙이 일어나고 내 몸에 손상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이 불러들인 것이다. 인간들은 헐레벌떡 무슨 일을 하느라고 이 생명 다해감을 생각지 아니하네. 바람 속의 등불이 언제 꺼질지 6갈래 가는 길은 망망하도다. 사생이 고해인데 해탈하지 못하고서 어쩌자고 편안히 걱정조차 않는 건가. 이 몸뚱이 성할 때에 신세들 생각하여
내가 나를 책려하여 상주법신 구하렸다. 번뇌 망상 깊고 깊어 밑도 끝도 없구나. 생사의 물결은 넓고 넓어 가없는데 타고 건널 배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어찌 잠만 즐기려 하는 것인가. 용맹심을 바라여 부지런히 정진하고 마음을 거두어 잡아 참선을 하여라. 꾸준히 육도행을 익히다가 보면 깨달음의 길은 저절로 열리리라. 너희들은 송장처럼 누웠지 말라. 더러운 것 가득 찬 걸 사람이라 이름일세. 어쩌다가 중병들어 온몸이 쑤실 적엔 그 고통을 어찌하려고 잠만 자는가. 천지의 기온이 따뜻하면 만물을 자라게 하고 차가우면 만물을 죽게 만든다. 기질이 차가운 사람은 복을 후하게 받지 못하고 오직 성품이 온화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복을 받고 그 혜택 또한 오래가는 법이다. 자신의 생업이 깨달음과는 멀다고 하찮게 생각지 말라. 상인이 정성을 다하여 장사를 하면 그것으로 도에 이를 것이다. 농부가 지성으로 밭을 갈면 그것으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하늘에는 예측할 수 없는 비바람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예측할 수 없는 재앙과 복이 있다. 사람의 일이란 변전무상하여 아침에 저녁의 일을 헤아릴 수 없다. 사람은 마땅히 본수에 편안하고 천명을 즐기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과오를 범한다네.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니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 참회를 해야 하리. 비록 죄가 중하다 해도 참회를 한다면 구름을 벗어난 달과 같이 깨끗해지는 것.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집착하여 마음의 때를 만드니 그것 또한 어리석다 하리라. 마음이 두터운 사람은 자기에게도 후하고 남에게도 역시 후하여 곳곳마다 모두 두텁게 하고 마음이 담백한 사람은 자기에게도 박하고 남에게도 역시 박하여 일일이 다 담백하게 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일상생활의 기호에 있어서 지나치게 농염하거나 지나치게 고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공평하고 올바른 의견에는 반대하지 말라. 한 번 반대하면 수치를 만세에 남기게 될 것이다. 권세와 사리사욕을 탐내는 곳에는 발을 들여놓지 말라.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평생 그 더러움에 낙인 찍힐 것이다. 길은 가까운 곳에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헛되이 먼 곳을 찾고 있다. 가치 있는 일은 가까운 데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멀리 어렵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많은 일들을 놓치고 마는 것이다. 참된 청렴에는 청렴이라는 이름조차 없다. 그러므로 청렴하다. 청렴하다는 이름을 얻고자 함은 바로 탐욕이기 때문이다. 큰 재주에는 교묘한 술책이 없다. 그러므로 교묘한 술책을 부리려는 것은 재주가 졸렬하기 때문이다. 생자 필멸. 인간은 결국 무로 돌아가 촛불처럼 타버리고 만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건 멋있는 일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기분이 냉정해지고 다소의 편안한 감정까지 느끼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시인이 된다 한다. 시간이 없다 하는 말은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편리한 구실일 뿐이다. 또한 지극히 타당하고 그럴듯하게 들리는 변명일 뿐이다. 시간이 없다는 사실은 항변할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큰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귀왕을 찬탄하시었다. 착하고 착하다. 너희들과 염라천자가 더불어 이와 같이 능히 선남 선녀 등을 옹호하니 열애도 역시 범왕과 재석에게 일러 너희들을 보호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회중에 한 귀왕이 있어 이름을 주명이라 하였는데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의 본래 어변이 연부제 사람들의 수명을 관장하고 있사옵니다. 저들이 날 때와 죽을 때 제가 다 그를 주관하옵니다. 저의 본래의 원이온즉 되도록 저들을 이익해 하고자 하오나 중생들이 스스로 저의 뜻을 알지 못하고 다들 날 때나 죽을 때나 편안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오면 이 연부제의 사람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남녀를 불문하고 혹 출산시에 다만 착한 일을 지어서 집안에 덕을 더하면 자연히 토지신이 한량없이 환희하여 그 모자를 옹호하게 되오니 크게 안락하고 권속들이 함께 이익을 얻게 되옵니다. 그리하여 이미 자식을 낳은 뒤에는 삼가 살생을 말아야 할 것이온데 여러 신선한 맛을 취하여 산모에게 먹이며 또한 많은 귀속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노래를 부르고 풍악을 잡히고 즐긴다면 모자가 함께 안락하지 못하게 되옵니다. 왜냐하오면 아기를 낳을 때 무수한 악한 귀신과 이매 망냥 같은 잡귀들이 비린내 나는 피를 먹고자 하옵거늘 제가 미리 사택신과 토지신으로 하여금 모자를 잘 보호하고 조치하도록 하여 안락하게 하고 이익을 얻게 하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안락함을 얻으면 마땅히 복을 베풀어 여러 토지신들에게 보답해야 할 것인데도 도리어 산 목숨들을 살해하고 권속들이 다 함께 살생을 하게 되니 허물을 범하고 스스로 받을 뿐더러 아기와 어머니에게까지도 함께 손해를 줍니다. 또한 연부제 사람들이 목숨을 마치게 되면 그 사람의 선악을 묻지 않고 저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사온데 하물며 망인이 스스로 선근을 닦는다면 저의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 되오니 어찌 다행이 아니오리까. 그러하오나 이 연부제에서 선을 행한 사람도 임종할 때는 역시 100천이나 되는 악도에 빠진 귀신들이 부모나 모든 권속의 형상으로 변하여 나타나 망인을 이끌어 악도에 빠지도록 하옵거늘 어찌 하물며 본래부터 악을 지은 자이리까.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연부제의 남자나 여자들은 임종할 때에 신식이 혼매하여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오며 내지 눈으로나 귀로나 아무것도 보고 듣는 것이 없사옵니다. 이러하오므로 그의 모든 권속들은 마땅히 큰 공양을 베풀고 존중하온 경전을 읽으며 불보살의 명호를 생각해야 하오니 만약 이와 같이 훌륭한 인연을 지으면 능히 망령으로 하여금 모든 악도를 여의게 하며 모든 마군과 귀신들이 모두 흩어져 가게 되옵니다. 세존이시여, 일체 중생이 임종할 때에 만약 한 부처님 명호나 한 보살님 명호를 듣거나 혹 대승경전의 한 구절이나 한 개성을 듣는다면 제가 이러한 사람들을 살펴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산 목숨을 죽인 죄를 제하고는 그 밖에 소소한 낙업으로 악취에 떨어질 자들은 모두 해탈을 얻게 하겠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주명귀왕에게 이르셨다. 내가 대자비로 능히 이와 같은 큰 원을 바라여 생사 중에 있는 여러 중생들을 보호하는구나. 만약 미래세 중에 어떤 남자나 여자나 생사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는 내가 결코 이 원에서 물러서지 말고 모두를 해탈시켜 길이 안락을 얻게 하라. 귀왕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염려를 마시옵소서. 제가 이 형상이 다할 때까지 생각에 연부제 중생들을 옹호하여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함께 안락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중생이 나고 죽을 때에 저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기를 바라오며 그러하오면 해탈하지 아니함이 없고 큰 이익을 얻을 것이옵니다. 그때에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이 주명이라는 대귀왕은 이미 일찍이 100천생 동안을 지나도록 대귀왕이 되어 나고 죽는 가운데서 중생을 옹호하였느니라. 이 대사의 자비 원력인 까닭에 현재 대귀의 몸을 놔두어서도 실로는 귀신이 아니니라. 이 뒤로 170겁을 지나서 주명은 마땅히 성불할 것이니 호를 무상열애라 하고 겁의 이름을 안락이라 하며
세계의 이름은 정주이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겁이 되리라. 지장이여, 이 대귀왕의 일이 이와 같이 불가사의하며 그가 제도한 바 천상 사람과 세간 사람도 또한 가히 한량이 없느니라. 그때에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미래 중생을 위하여 이익이 되는 일을 말하여 생사고해 중에서 큰 이익을 얻게 하고자 하오니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제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내가 이제 자비심을 일으켜 죄고에 빠진 일체 육도 중생을 구출하고자 부사이한 일을 말하고자 하는구나.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 마땅히 속히 설하라. 나는 곧 열반에 들 것이니 너로 하여금 일찍이 이 원을 다 이루게 되면 나도 또한 현세와 미래의 일체 중생에 대하여 근심을 놓게 되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과거 무량 아승지겁에 부처님께서 세간에 출연하시니 호를 무변신열애라 하였사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있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잠시 동안이라도 공경심을 내면 40겁의 생사 중죄를 모두 초월하게 되었거든. 어찌 하물며 그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리거나 하여 공양하고 찬탄함이오리까. 그 사람은 한량없고 가없는 복을 얻게 싸웁니다. 또 과거 항하사겁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간에 출연하셨으니 호를 보성열애라 하였사옵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있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사이라도 발심하여 귀의하면 이 사람은 무상도에서 길이 퇴전하지 않사옵니다. 또한 과거세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간에 출연하셨으니 호를 파두마승열애라 하였사옵니다. 혹 어떤 남자나 여인이 있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귀를 지나가게 되면 이 사람은 마땅히 유격천에 1000번 태어나게 되었거든. 어찌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일컬음이오리까. 또한 과거 불가설 아승직업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간에 출연하셨으니 호를 사자후 열애라 하였사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있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일념으로 귀의하면 이 사람은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의 마정수기를 얻게 되옵니다. 또 과거세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간에 출연하셨으니 호를
구류손불이라 하였사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있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거나 혹은 다시 찬탄하오면 이 사람은 현겁의 전 부처님 회상에서 대범왕이 되어 으뜸가는 수기를 받을 것이옵니다. 또 과거세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간에 출연하셨으니 호를 비바시 부리라 하였사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있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길이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수승한 묘락을 누리게 되옵니다. 또한 과거 무량무수 항하사겁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간에 출연하셨으니 호를 보승열애라 하였사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있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마침내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천상에서 수승한 묘락을 누리게 되옵니다. 또한 과거세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간에 출연하셨으니 호를 보상열애라 하였사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있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심을 내오면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 아라한과를 얻게 되옵니다. 또 과거 무량 아승직업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간에 출연하셨으니 호를 가사당 열애라 하였사옵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있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는다면 곧 100대겁 동안의 생사중죄를 초월하게 되옵니다. 또한 과거세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간에 출연하셨으니 호를 대통산왕 열애라 하였사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있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는다면 이 사람은 항하의 모래수위에 부처님께서 널리 그를 위하여 설법하심을 만나게 되어 반드시 보리를 이루게 되옵니다. 또 과거세에 정월불, 산왕불, 지승불, 정명왕불, 지성취불, 무상불, 묘성불, 만월불, 월면불 등 이러한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일체 중생 가운데 혹 천상 사람이나 인간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만 한 부처님 명호만 염하여도 공덕이 한량 없사옵거늘 어찌 하물며 많은 부처님 명호를 생각함이오리까. 이 중생들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스스로 큰 이익을 얻어 마침내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옵니다. 만약 목숨을 마치는 사람이 있어 그의 집안의 권속들이나 내지 한 사람만이라도 이 병자를 위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 명호만 염하여도 명을 마치는 사람은 오 무간죄의 대죄를 제하고
나머지 여포는 모두 다 소멸되오며 이 오무간 죄는 비록 지극히 중하여 자칫하면 억겁을 지나도록 마침내 나올 수 없는 것이오나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에 타인이 그를 위하여 부처님 명호를 생각하고 염한다면 이러한 중죄도 점점 소멸되었거늘 어찌 하물며 중생이 스스로 부르고 스스로 염함이오리까. 한량없는 복을 얻고 한량없는 죄를 멸하게 되옵니다. 그때에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업도 중생의 보시한 공덕을 헤아려 보온 바 혹 가벼운 자도 있으며 혹 중한 자도 있어 어떤 자는 일생 동안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자는 10생 동안 복을 받기도 하며 어떤 자는 100생, 1000생 동안 대복리를 받는 자도 있사온데 이것은 어찌한 까닭이옵니까?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소서. 그때에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내가 이제 이 도리천궁에 일체 대중이 모인 이 모임에서 연부제에서 보시한 공덕에 가볍고 중한 것을 헤아려 말하리라. 너는 마땅히 자세히 듣거라. 내 너를 위하여 말하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는 그 일에 대하여 궁금하옵니다. 기꺼이 듣고자 하옵니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남연부제의 여러 국왕이나 재상, 대신이나 큰 장자나 큰 찰젤이나 대바라문 등이 가장 빈궁한 자를 만나거나 내지 꼽추나 벙어리나 귀가 먹었거나 소경 등 이러한 가지가지 불구자들을 만나 이 대국왕 등이 보시하고자 할 때 만약 능히 대자비심을 갖추어 하심하며 웃음을 머금으면서 친히 자기 손으로 널리 보시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베풀되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면 이 국왕등이 얻는 바 복리는 저 백항하의 모래수요만큼이나 많은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과 같느니라. 왜냐하면 이 국왕등이 가장 빈천한 무리들과 불구자들에게 큰 자비심을 바란 까닭이니 이 까닭에 얻는 바 복리가 이와 같은 복보가 되나니라. 백천생 중에 항상 칠보가 부족함을 얻을 것이니 어찌 하물며 의식의 수용을 말할까 보냐. 다음에 지장이여, 만약 미래세에 여러 국왕이나 내지 바라문 등이 부처님의 탑이나 절이나 혹은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성문, 벽지불들의 존상을 만나 몸소 공양과 보시를 경영하면 이 국왕 등은 마땅히 세겁 동안 제석천왕의 몸을 받아 수승한 묘락을 누리리라. 만약 능히
이 보시한 복리를 가져 법계에 회향하면 이 큰 국왕등은 10급 중에 항상 대범천왕이 되리라. 다음에 지장이여, 만약 미래세에 여러 국왕과 내지 바라문 등이 옛 부처님의 탐묘를 만나거나 혹은 경전이나 존상이 허물어지거나 발악한 것을 보았을 때 곧 능히 발심하여 보수하되 이 국왕 등이 혹 스스로 경영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권하고 내지 백천인 등에게 보시 인연을 맺어주면 이 국왕 등은 백천생 중에 항상 전륜왕의 몸을 받을 것이며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시한 자는 백천생 중에 항상 작은 국왕의 몸을 받게 되며 다시 능히 탐묘 앞에서 회향심을 바란 이와 같은 국왕들과 여러 사람들은 모두가 불도를 이루리니 이와 같은 받는 바 과보는 한량이 없고 가히 없느니라. 다음에 지장이여, 미래세 중에 여러 국왕과 바라문 등이 여러 늙고 병든 이와 출산하는 부녀 등을 보고 만약 1년 동안이라도 대자비심을 내어 의약이나 음식이나 와구 등을 보시하여 안락하게 해주면 이와 같은 복리는 가장 커서 가히 생각할 수 없느니라. 100급 중에 항상 정거 천주로 태어나며 200급 동안 유욕 천주로 태어나서 길이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내지 백천생 중에 귀로 괴로운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며 필경 성불하느니라. 다음에 지장이여, 만약 미래세 중에 여러 국왕과 바라문 등이 있어 능히 이와 같이 보시를 지으면 복을 얻음이 한량이 없으니 다시 능히 회향하면 많고 적고를 묻지 아니하고 필경 성불할 것이니 어찌 하물며 제석이나 범천이나 전륜왕의 과보이랴. 그러므로 지장이여, 그대는 널리 중생들에게 권하여 마땅히 이와 같이 배우게 할지니라. 다음에 지장이여, 미래세 중에 혹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불법 가운데서 자그마한 선근 심기를 머리털럭이나 모래알이나 티끌만큼 하였다 하더라도 받는 바 복리는 가히 비유할 수 없느니라. 다시 지장이여, 미래세 중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부처님의 존상이나 보살, 벽지불, 전륜성왕의 존상을 만나 다시 공양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을 것이며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수승한 묘락을 받게 되느니라. 만약 능히 법계에 회향하면 이 사람의 복리는 가히 비유할 수 없느니라. 다음에 지장이여, 미래세 중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대승경전을 만나 혹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을 듣고 은종심을 바라여
찬탄 공경하고 보시 공양하면 이 사람은 큰 과보를 얻음이 한량이 없고 가히 없으며 만약 능히 법계에 회향하면 그 복은 가히 비유할 수 없느니라. 다음의 지장이여, 만약 미래세 중에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부처님 탑이나 절이나 새로 간행된 대승경전을 만나 보시하고 공양하며 우러러 예배하고 찬탄하며 공경합장하거나 혹은 헐었거나 혹은 무너진 것을 만나 보수하고 고치되 혹은 홀로 발심하여 경영하기도 하고 혹은 많은 사람에게 권하여 모두 함께 발심하게 하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30생 중에 항상 여러 소국왕이 되고 단월된 사람은 항상 전륜왕이 되어 선법으로 여러 작은 국왕들을 교화하게 되느니라. 다음의 지장이여, 미래세 중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불법 가운데 심는 바 선근이 혹 보시하고 공양하고 탑이나 절을 보수하고 경전을 잘 장엄하되 내지 한 터럭, 한 티끌, 한 모래알, 한 물방울만큼이나 하더라도 이와 같은 선공덕을 다만 능히 법계에 회양하면 이 사람의 공덕은 백천생 중에 으뜸 가는 묘락을 얻느니라. 다만 자기 집안 권속에게만 회양하거나 자신의 이익에만 회양하면 이와 같은 과보는 곧 삼생 동안 낙을 누리게 되나니 가히 하나를 버려 만 가지 선보를 얻느니라. 이 까닭의 지장이여, 보시의 인연 공덕이 이와 같음을 알지니라. 자신이 지은 업은 자신이 받는다. 부처님 일찍이 인과의 법칙을 말씀하시어 무명 중생의 업보를 면하라 가르치셨으되 우리들은 어찌하여 그 뜻을 모르고 방황만 하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 행복하다.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을 볼 수 있고 법을 들을 수 있으니 어찌 행복치 아니한가? 온화한 마음으로 성냄을 이기며 착한 일로 악을 이기라. 베푸는 일로 인색함을 이기며 진실로서 거짓을 이기라. 마음은 거울과 같은 것. 정법의 수건으로 닦고 또 닦으면 광명은 더욱 빛날 것. 그 광명에 중생의 어둠을 밝히리라.
자신의 말이 겸손하면 상대의 말도 순한 법. 마음을 온화하게 하여 서로를 존경하고 원한 맺힌 마음을 버려 악한 감정을 참는다면 미움과 원한은 다 스스로 없어져 버린다. 마음이 짓는 모든 것 가고 오면서 끝이 없나니 생각이 삿되고 치우침이 많으면 스스로 악을 부르리. 가난은 죄가 아니며 불행 또한 아니다. 가난 속에서도 즐거움과 행복이 있으며 가난이 싫으면 노력할 것이라. 노력하는 자에게 가난은 점차 멀어져 간다. 세상사 모든 것은 덧없고 무상하여라. 더구나 이 윤회의 세계에는 무의미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나는 불멸의 행복을 찾아 수행의 길을 걸으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 나이 어렸고 내가 어른 되니 그분 이미 세상에 없네. 우리 함께 있었다 해도 영혼을 기약하지는 못할 것. 나는 불멸의 행복을 찾아 수행의 길을 걸으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나는 집을 떠나 없었고 나 이제 돌아오니 그분 이미 세상에 없네. 우리 함께 있었다 해도 영원을 기약하지는 못할 것. 나는 불멸의 행복을 찾아 수행의 길을 걸으리. 경전이 있을 때 공부할 사람 없었고 공부할 사람 돌아오니 경전은 이미 낡고 해졌네. 우리 함께 있었다 해도 영혼을 기약하지는 못할 것. 나는 불멸의 행복을 찾아 수행의 길을 걸으리. 삶은 반드시 죽음으로 마치나니 육신의 정신이 떠나면 가을들에 버려진 표주박처럼 살은 썩고 앙상한 뼈만 뒹군다. 그래도 삶 가운데 남겨놓은 것은 오직
선악에 대한 업보뿐이다. 인생은 덧없다. 내놓으라 하던 사람도 시든 꽃잎처럼 떨어진다. 모이던 새들 구름 자취 없이 흩어지듯 깨고 나면 한바탕 꿈길인 것을, 탄생의 울음에 저승길 곡소리까지 저 홀로 왔다가 혼자서 가야 하네. 사랑하고 사랑해도 저승길 가는 사람 잡아두지 못하리라. 처자도 금은 보화도 임종에 이르러서는 뒤따를 수 없나니, 항상 있다 하는 것이 다할 때가 있으며 높은 데 있는 것도 떨어질 때가 있다. 모이면 반드시 이별하고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이 있다. 하늘로부터 받은 사람의 본성은 정직한 것이니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땅히 곧고 진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의 이치를 어기고 부정으로 살면서도 행세하고 있음은 아직 하늘의 벌을 요행히 면하고 있을 뿐이니 언젠가는 반드시 그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재물이란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만든다. 재물이 없을 때는 뜻이 있고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도, 재물이 많아지게 되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정도에서 벗어나 물질에 좌우되는 수가 많다. 어리석은 사람이 재물이 많게 되면 일에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줄 모르기 때문에 교만 방자해서 인간의 길을 벗어난다. 그대들이여, 온 힘으로 화살줄을 팽팽하게 당기듯 그대의 뜻을 영혼의 속으로 깊숙이 솟아올려라. 곧고 빠르게 날아가는 화살처럼
탐진치에 걸림이 없어야 하나니 세상은 온통 주인 없는 밤이로다. 지금은 내 집이라 안온한 줄 알지만 주춧돌조차 세우지 않았으니 어느 때를 당하여 무너질지 어느 바람에 넘어갈지 위태로운 안식이라. 뿌리 없는 부초는 여기저기 바람결에 무리를 떠도나니 사람들 사는 모습이 이와 다르다 하겠는가. 비록 고상한 뜻을 세우고 청명하게 산다 해도 이익을 눈앞에 놓고 흔들리지 않기 어려우니 누가 그대를 청명하다 할 것이며 지조 있다 할 것인가. 세속 이익에 관심 없다. 초탈한 사람처럼 말하지만 고귀한 뜻을 고추 세울 중심이 없으니 어느 때에 백이었다. 어느 때에 흙이로다. 이도 저도 아닐 때에 멋스러운 회색으로 미소를 짓네. 그러나 사람들이여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라. 상황윤리에 따라 행한다는 것이 불구덩이로 가는 죽음의 길목이라네. 계를 지켜라. 계를 목숨처럼 지키기로 연기하여 맹세해도 선명한 연기 자국 어느 시절 흔적인가. 스스로 잊고 지내 뿌리 없는 사람들. 벌과 나비는 꿀을 탐해 이리저리 날지만 꽃의 화사함과 아름다움에 현혹되지 않는다네. 계를 지키는 사람은 바르고 순한 해탈의 근본이다. 유한한 목숨을 영원으로 들게 하는 첩경이라네. 원각경을 설하시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보안보살, 금강장보살, 미륵보살, 보각보살, 원각보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대중과 더불어 함께 계셨다. 그때 문수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의 발에 예배하고 다시 꿇어앉아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원하건대 저희들로 하여금 말세의 중생들이 바른 법을 구하고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정법을 설해 주소서. 이와 같이 3번을 청하였다. 다시 보안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합장하고 사례기를 세존이시여, 오나옵건대 여기에 모인 대중과
말세의 모든 중생들이 어떻게 수행하여야 할지 그 법을 말씀해 주소서. 우리가 어떻게 사유하며 또한 어떻게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야 하며 어떤 방편을 지어야 정각을 이룰 수 있겠나이까. 세존께서 보안보살께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야. 내가 능히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을 위하여 수행하는 방법과 가지가지 방편을 자세히 설하리라. 선남자야, 처음 수행하는 보살과 말세 중생이 부처의 바른 깨닫는 마음을 구할 때는 마땅히 생각을 바로하여 일체의 꿈같은 망상을 버려야 하느니라. 먼저 부처님의 선정행을 의지하여 계행을 가지며 조용한 처소에 앉아서 항상 나의 이 몸은 지, 수, 화풍, 사대의 원소로 거짓 화합된 것임을 생각하라. 우리의 육신인 털럭과 손톱과 이와 피부와 살과 뼈는 모두 흙으로 돌아가고 침과 콧물과 피와 진액과 눈물과 정기와 대소변은 다 물로 돌아가며 따뜻한 체온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으로 돌아가나니 이와 같이 지수, 화풍, 사대가 각각 떠나면 지금 허망한 이 몸은 어느 곳에 있으리요? 우리의 이 육신은 마침내 실다운 체가 없거늘 잠시 화합함으로써 형체를 보이고 망령된 육근과 사대가 안팎으로 합하여 인연상이 있는 듯 하나니 그것을 이름하여 마음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이 허망한 마음이 만일 육진이 없으면 곧 있을 수 없을 것이니 사대가 모두 흩어지면 이른바 인연의 티끌들이 각각 멸하는 데 돌아가서 반연하는 마음을 볼 수 없느니라. 저 모든 중생이 헛개비 같은 몸이 멸한 고로 안개 같은 마음도 멸할 것이니라. 비유하면 거울을 닦아 먼지가 없으면 밝음이 나타남과 같으니라. 선남자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이름을 듣고 신앙하여 미혹하지 않으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의 처소에서 모든 복과 지혜를 닦음이 아니라 항하의 모래알같이 많은 부처님께 많은 선근을 심었을 때 이 경전을 듣느니라. 선남자여, 마땅히 말세에 모든 수행자를 보호하여 악한 마구니와 삿된 뇌도로 그 마음을 외롭지 말게 하라. 그때 팔부 신장이 일시에 일어나서 부처님께 공손히 예배하고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만일 말세 중생이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면 우리들이 마땅히 아침 저녁으로 수호하여 그 집에는 일체 재앙과 모든 질병이 없게 하며 재물이 풍족해 하겠나이다 하였다. 미래 세상 가운데 만약 어떤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묘법화경에 제바달다 품을 듣고 깨끗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며 의심과 미혹함을 내지 않는 자는 지옥 악귀 축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지방의 부처님 앞에 나며 나는 바의 곳에서 항상 이 경을 들을 것이며 만약 사람이나 하늘 가운데 나면 뛰어나게 묘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만약 부처님 앞에 있으면 연꽃에 화하여 나누니라.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열에 깨없어 멸하신 뒤에 시방세계에 두루 왔다 갔다 돌아다니며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이 경을 써서 베끼며 받아서 가지며 읽고 외우게 하며 그 뜻을 풀어서 말하며 법과 같이 닦아 행하며 바르게 기억하여 생각하게 하오리다. 모두 이것은 부처님의 위력이옵니다. 흐린 겁의 악한 세상 가운데에는 모든 무섭고 두려운 것이 많이 있으며 악한 귀신이 그 몸에 들어서 저희를 욕설하고 꾸짖으며 험담하며 수치당하게 할지라도 저희들은 부처님을 공경히 믿음으로 마땅히 욕되는 것을 참는 갑옷을 입고 이 경을 설하기 위한 까닭으로 이 모든 어려운 일을 참으며 저희는 몸과 목숨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만 위 없는 도를 아끼오리다. 만약 보살 마하살이 욕되는 것을 참는 지위에 머물러서 부드럽고 온화하며 착하고 순하며 그리고는 불끈 일어나는 성을 내지 아니하며 마음이 또한 놀라지 아니하며 또다시 법에 행한다고 하는 바가 없어야 하며 모든 법을 실상과 같이 관하되 또한 행하지 않고 분별하지도 아니하면 이것을 보살 마하살에 행할 곳이라 이름하느니라. 만약 입으로 베풀어서 설하거나 만약 경을 읽을 때에는 사람과 그리고 또 경전의 허물을 말하기를 즐기지 말며 또한 다른 모든 법사를 가벼이 여겨 업신여기지 말며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쁜 것과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말하지 말지니라.
마땅히 일체 중생에게 크게 불쌍히 여기는 생각을 일으키고 모든 열애께는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라는 생각을 일으키며 모든 보살에게는 큰 스승이란 생각을 일으키고 시방의 모든 큰 보살에게는 항상 응당히 깊은 마음으로 공손히 공경하며 예배할지니라. 그 사람이 비록 이 경을 묻지도 아니하며 믿지도 아니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나 내가 위 없이 높고 바르며 크고도 넓으며 평등한 깨달음을 얻을 때에는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쫓아서 신통의 힘과 사리의 밝은 지혜의 힘으로서 그를 이끌어 이 법 가운데 머금을 얻게 하리라. 모든 하늘이 밤낮으로 항상 법을 위한 까닭으로 이에 호위하고 투호하여 능히 듣는 자로 하여금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함을 얻게 하느니라.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 이 경은 바로 일체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부처님의 실력으로 두호하시는 바이기 때문이니라. 문수살이여, 이 법화경은 헤아릴 수 없는 나라 가운데서 이의 이름자만이라도 가히 얻어듣지 못함에 이르거늘 어찌 하물며 얻어보고 받아서 가지며 읽고 외움이겠느냐. 이 법화경이 중생으로 하여금 능히 일체 지혜에 이르게 하지만 일체 세간에서는 원망이 많고 믿기 어려움이라. 먼저 설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지금 설하느니라. 이 경을 읽는 자는 항상 근심과 번뇌로움이 없고 병과 아픔이 없으며 얼굴빛이 곱고 희며 가난하고 궁하거나 낮고 천하거나 추하고 더러운 데에 나지 않으며 중생이 좋아하여 보되 어질고 거룩한 일을 사모하는 것과 같이 하며 하늘의 모든 동자가 심부름꾼이 되며 칼과 막대기로 치지 못하며 독이 능히 해롭게 하지 못하며 만약 사람이 악하게 욕을 하면 입이 곧 닫히고 막히며 논일며 다님에 두려움 없기는 사자왕과 같으며 사리의 밝은 지혜의 빛이 밝음은 해가 비침과 같으니라. 이때에 사중은 또한 부처님의 실력의 까닭으로서 모든 보살이 헤아릴 수 없는 백천만억 국토에 허공에 두루 가득함을 보았습니다. 이 보살의 많은 이 가운데에는 네 분의 인도하는 스승이 계시니 첫째 이름은 상행이시고 둘째 이름은 무변행이시며 셋째 이름은 정행이시고 넷째 이름은 알립행이십니다.
이 네 분 보살께서는 그 만운이 가운데서 가장 높은 우두머리로서 창도의 스승이셨습니다. 너희들은 마땅히 같이 한 마음으로 정진의 갑옷을 입고 굳고 단단한 뜻을 일으킬지니라. 열에는 지금 모든 부처님의 사리의 밝은 지혜와 모든 부처님의 마음대로 되는 신통의 힘과 모든 부처님의 사자가 분발하여 빠름과 같은 힘과 모든 부처님의 위엄스럽고 용맹하시며 큰 세력의 힘을 나타냄을 일으켜서 펴 보이고자 하느니라. 이때에 부처님께 없어 모든 보살과 그리고 또 일체 대중에게 이르시되 모든 착한 남자여 너희들은 마땅히 열애의 참된 이치의 말을 믿고 이해할지니라. 다시 대중에게 이르시되 너희들은 마땅히 열애의 참된 이치의 말을 믿고 이해할지니라. 또다시 모든 대중에게 이르시되 너희들은 마땅히 열애의 참된 이치의 말을 믿고 이해할지니라. 이때에 보살 대중 중에서 미루께서 우두머리가 되어 합장하시고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오직 원하옵건대 설하시옵소서. 저희들은 마땅히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서 받으오리다. 이와 같이 3번이나 아뢰기를 마치고는 다시 말씀하시되 오직 원하옵건대 설하시옵소서. 저희들은 마땅히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서 받으오리다. 이때 세존께 없어는 모든 보살이 3번이나 청하며 그치지 아니하는 것을 아시고 이에 일러서 말씀하시되 너희들은 열애의 비밀한 신통의 힘을 잘 들을지니라. 일체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그리고 또 아수라는 모두 지금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석시 궁궐을 나와서 가야성 가기가 멀지 않은 도량에 앉아서 위 없이 높고 바르며 크고도 넓으며 평등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느니라. 그러나 착한 남자여 내가 진실로는 부처님을 이루어 이미 오문 헤아릴 수도 없고 가도 없는 백천만억 나유타 겁이니라. 비유할 것 같으면 500천만억 나유타 아승지의 3천대천세계를 가령 어떤 사람이 갈아서 미진을 만들어서 동방으로 500천만억 나유타 아승지 나라를 지면서 이에 한 미진을 떨어뜨리며 이와 같이 동쪽으로 가면서 이 미진이 다한다면 모든 착한 남자여 뜻에는 어떠하겠느냐. 이 모든 세계를 가히 깊이 생각하여
산술로 헤아림을 할지라도 그 수를 알겠느냐 모르겠느냐. 미륵 보살들께서 함께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이 모든 세계는 헤아릴 수 없고 가히 없어서 산수로서 알 바가 아니오며 또한 마음의 힘으로도 미칠 바가 아니오며 일체 성문 벽지불이 세는 것이 없는 지혜로서 깊이 생각하여도 그 한정의 수는 능히 알지를 못하오며 저희들이 돌아서서 물러나지 아니하는 지위에 머물지라도 이 일 가운데서는 또한 통달하지 못할 바이옵나이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모든 세계는 헤아릴 수도 없고 가도 없사옵나이다. 이때에 부처님께 없어 큰 보살 많은 이에게 이르시되, 모든 착한 남자여, 이제 마땅히 너희들에게 분명히 펴서 말하리라. 이 모든 세계에 만약 미진을 둔 것과 그리고 또 두지 아니한 것을 모두 미진을 만들어서 한 미진을 한 겁이라고 하여도 내가 부처님을 이루어서 이미 오문 다시 이보다도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지 겁을 지나느니라. 이로부터 스스로 오면서 내가 항상 이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법을 설하여 가르쳐 교화하였으며 또한 나머지 곳인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지 나라에서도 중생을 인도하여 이롭게 하였느니라. 모든 착한 남자여, 이런 중간에 내가 연등 부처님들을 말하였으며 또다시 그가 열반에 들었다고 말하였으나 이와 같은 것은 모두 방편으로 분별한 것이니라. 모든 착한 남자여, 만약 어떤 중생이 나의 거처에 와서 이르려면 내가 부처님 눈으로서 그의 믿음들인 모든 근기가 날카롭고 둔함을 관하여 응당 제도할 바를 따라 곳곳마다에서 이름자를 갖지 않게 하고 나이의 연대도 많고 적게 하여 스스로 설하였으며 또한 다시 마땅히 열반의 들물 나타내어 말하기도 하고 또 가지가지 방편으로서 미묘한 법을 설하여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였느니라. 모든 착한 남자여, 열에는 모든 중생이 작은 법을 즐기며 덕이 엷고 때가 무거운 자를 보면 이러한 사람을 위하여 말하되, 나는 젊어서 출가하여 위 없이 높고 바르며 크고도 넓으며 평등한 깨달음을 얻었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진실로는 부처님을 이루어
이미 오는 것이 멀고 오래됨은 이와 같지만은 다만 방편으로서 중생을 가르쳐 교화하여 부처님의 도에 들게 하려고 이와 같은 말을 하였느니라. 모든 착한 남자여, 열애가 설명한 바 경전은 모두 중생을 제도하여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니, 혹은 자기의 몸을 설하며 혹은 남의 몸을 설하며 혹은 자기의 몸을 보이며 혹은 남의 몸을 보이고 혹은 자기의 일을 보이고 혹은 남의 일을 보이되 모든 설한 바의 말은 모두 진실하여 헛되지 아니하느니라.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 열애는 3개의 형상을 실상과 같이 보고하라. 나거나 죽거나 만약 물러남과 만약 나옴도 있음이 없고, 또한 세상에 있는 것과 그리고 또 멸도한 것도 없으며 참된 것도 아니요 헛된 것도 아니며 같은 것도 아니며 다른 것도 아니며 삼계에서 보는 삼계와는 같지 않느니라. 이와 같은 일을 열애는 밝게 보아 그릇되어 어긋남은 있음이 없건만은 모든 중생은 가지가지의 성품과 가지가지의 욕심과 가지가지의 행과 가지가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분별함이 있는 까닭으로 모든 착한 근본을 내게 하고자 하여 약간의 인연과 비유와 말로서 가지가지의 법을 설하되 부처님을 짓는 바의 일을 일찍이 잠깐이라도 패하지 않았느니라. 이와 같이 하여 내가 부처님을 이루어서 이미 오는 것은 심히 많이 오래되고 멀어서 수명은 헤아릴 수 없는 아승지 겁이라 항상 머물러서 멸하지 아니하느니라.
선지식을 찾아가서 요연히 인감하자 다시 의심 없앤 후에 세상 만사 망각하고 수연방광 지내다가 빈배같이 떠돌면서 유연중생 제도하면 법을 은덕 이 아닌가. 일체계행 지켜가면 천상인간 복수하고 대원력을 바라여서 항수불학 생각하고 동체 대비 마음 먹어 빈병거린 괄시 말고 온 색신 생각하되 거품같이 관을 하고 바깥으로 역순경계 부동한 이 마음을 태산같이 써나가세. 허튼 소리 우스개로 이날 저달 다 보내고 늙을 줄을 망각하니 무슨 공부하여 볼까. 죽을 째 고통 중에 후회한들 무엇하리. 사지백절 오려내고 머릿골을 쪼개는 듯 오장육부 타는 중에 앞길이 캄캄하니 한신 참혹 내 노릇이 이럴 줄을 위가 알고 저 지옥과 저 축생에 나의 신세 참혹하다. 백천만급 자타하여 다시 인신 망연하다. 참선 잘한 저 도인은 서서 죽고 앉아 죽고 앓지도 않고 선제하며 오래 살고 곧 죽기를 마음대로 자제하며 항하사수 신통묘영 이미 쾌락 소요하니 아무쪼록 이 세상에 눈코를 쥐어뜯고 부지런히 하여 보세. 청사는 청청하고 배구는 유유한데 적적한 산수관에 오련한 모습으로 허공말을 비껴타고 반야해검 높이 들어 마군중을 항복받고 법성신을 증득하여 주인공이 하나 되어 행주좌와 어묵동정 소요자재 수용하니 각수담화 만발한데 영상에 우는 새는 관음조 이안이며 잔잔한 청개수는 조주청다 이 아닌가.
두견새 울음소리 종일무심 종야무심 무심객이 되었으니 심산의 무인도요 다만 내자 오작이라. 낮에는 해가 오고 밤에는 달이 오니 비록 정막 홍산이나 주야보시 상수로다. 유시에는 연불로서 무공조를 빗겨 불고 주장자를 의지하여 타성일편 이루오니 정멸락이 현전하고 유시에는 영두 암상 배회하여 관월하니 구름은 무심하게 봉우리에 떠오르고 물은 홀로 골짜기에 계곡을 이루도다. 봄이 오면 꽃을 보고 겨울 되면 눈을 보니 대장부 살림살이 다시 무엇 구하리요. 자수범락 무위질락 저버린 자 누구런고. 생사장야 잠든 사람 오영락에 진윤하여 무량고 받지 말고 자타 수용하여 보세. 방편도때 손에 잡고 생사바다 넓은 물에 반야용선 노를 저 그 바다를 얼른 건너 동왕극락하여 보세. 영원 불변의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인간의 이런저런 상념이 허상을 만들어낼 뿐이다. 인간은 저마다 내 생각이 옳고 네 생각은 틀렸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도 자기 나름의 상념에 근거하는 판단에 불과하다. 도란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니 이 길에서 잠시라도 벗어나면 본성을 잃게 된다. 인격이 수양된 사람은 남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에서뿐만 아니라 홀로 있는 가운데서도 도에서 벗어날까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것이다.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남의 침해를 막으려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남에게 속임을 당할지언정 남의 속임을 앞질러 염려하지 말 것이니 이는 지나치게 살핌으로써 손상을 당하게 됨을 경계한 말이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생각은 밝아지고 덕은 두터워질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늙은 황소처럼 나이를 먹어갈 뿐이다. 자라남에 따라 욕심만 커갈 뿐 지혜는 생기지 않는다. 사람은 세 가지 이름을 갖는다. 태어났을 때 양친이 붙여주는 이름,
친구들이 우애의 정을 담아 부르는 이름, 그리고 자기 생애가 끝났을 때 획득하는 명성이다. 사람이란 지나치게 사치한 생활을 하면 거만해지고 지나치게 줄였으면 인색해지게 된다. 그러니 거만함도 인색함도 없는 사람이라야 중용의 도를 걷는 인격이 수양된 사람이라. 인생이란 그 행위에 의해 평가해야 하며 시간으로 계량할 성질의 것이 못된다. 인간은 30세에 죽어도 늙은이 못지않게 성숙할 수 있고 80세의 장수를 누려도 어리석은 어린이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그렇다. 사후에도 여전히 이름이 살아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살아있으면서도 이미 사멸되어 있는 자도 볼 수 있다. 그대가 전생의 일을 알고 싶거든 현재 그대가 받는 것을 보아라. 내 생의 일을 알고 싶거든 현재 내가 짓고 있는 것을 보아라. 악한 사람에게 물드는 것은 냄새나는 물건을 가까이 하듯 조금씩 허물을 익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사람이 되고 만다. 어진 사람에게 물드는 것은 향기를 쏘이며 가까이 하듯 지혜를 일깨우며 선을 쌓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사람이 되느니라. 남에게 애써 변명하며 인색하게 재물을 모으지 말라. 죽은 다음 쑥대밭에 뒹굴 때 모든 것을 후회하리라. 후회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후회하면 더욱 후회하리라. 흘러가는 세월은 멈추지 않는다. 마음속에 품은 생각 유효해도 갑자기 바람 한번 불어가 검은 머리 희게 변하고 얼굴은 주름 잡혀 늙었구나. 자기를 긍정하려는 자는 우선 남도 긍정하라.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는 인간의 마음 알 수가 없구나. 이웃과 다투기만 하면서 험난한 인생살이 어떻게 헤쳐나갈까?
남의 도움 잊어버리고 부자라고 뽐내지 마라. 언제 그 재물이 없어질지 모른다. 오늘의 부자가 내일은 가난뱅이로 뒤바뀌니 부디 스스로를 돌이켜보라. 불그레한 얼굴 신선같이 아름다우나 그 아름다움은 바라보는 이로 하여금 어리석은 애욕으로 물들게 한다. 추함과 아름다움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어찌 이를 깨닫지 못하는가? 쉽게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이여, 그대는 도에 가깝구나. 황야를 함께 여행하는 동반자처럼 부족한 가운데서 나누어준 사람은 모든 것이 죽고 소멸해 가도 결코 소멸하는 일이 없다. 조금 아는 것이 있다 하여 스스로 뽐내 남을 얕본다면 장님이 촛불을 든 것과 같아 남은 비추지만 자신은 밝히지 못하네. 돈을 얻은 자유는 돈이 가면 따라가고 권세와 지위와 미모로 얻은 자유는 권세와 미모가 가면 그 또한 따라가나니 그것은 허망한 자유이기 때문이다.